오늘 내일과 모레가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빼곡하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등 뒤에 섭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4월 16일에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매뉴얼을 점검을 하고 또 오래된 것은 새롭게 바꾸고 또 없었던 것은 만드느라고 유관 기관들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매뉴얼이 있어도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유명무실 아니겠습니까? 매뉴얼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을 지켜야 할 책임 있는 분들이 매뉴얼 따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만 그런가? 우리 가정도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정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매뉴얼이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 매뉴얼을 지키십니까?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먼저 자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신방을 하거나 가끔 뵈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희 애를 좀 보세요.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요 ADHD 같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래서 애가요 막 날아다녀요. 한시도 제대로 있는 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우리 애가 게임 중독 같아요.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싶은데 부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요 목사님. 2시 3시까지 그냥 눈 빤히 뜨고 있다가 아침에는 못 일어나가지고 학교도 지각하고 직장도 헐레벌떡 그래서 아침도 못 먹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결혼해도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 엄마 아니에요. 결혼을 하셨는데도 50이 되고 60이 되도 자녀가 없다? 아버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나에게 아버지 엄마 소리를 듣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때가 많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소연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감정을 만나주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방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앞에서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할 때 부모님들이 때로는 바빠서 무시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서 억압하고 그냥 이러다가 잘 크겠지 하고 방임해버린 결과 그 결과 자녀들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님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어린 아이가 치과에 가기가 무섭다고 안 가겠다고 막 자빠지고 막 떼를 써요. 첫 번째 부모님은 축소지향적인 부모입니다. 축소지향적인 부모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애 착하지?
충치치료 끝나면 아빠가 게임기 사줄게. 지금 아이는 게임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렸을 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렸을 때 치과 갈 형편도 안 돼서 웬만하면 그냥 이빨 뽑고 이빨 무너지는 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형편이 편 다음에 충치 치료할 때 여러분 치과 갈 때 즐거워가지고 감동돼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렇게 랄라랄라 하면서 가신 분들 없잖아요. 저도 지금도 치과 가려면 겁나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경치료를 하거나 충치 치료를 할 때 마취주사 그 잇몸에다가 막 큰 걸 막 집어넣어가지고 한 번만 하나요? 막 3번, 4번, 어쩔 때는 막 10번. 그럼 막 그게 들어갈 때마다 막 찌릿찌릿합니다, 온몸이. 말이 좋아서 그게 의료기계지. 그거 조금 키우면요. 그 그라인더, 건설 현장에서 쓰는 기계를 줄여가지고 이빨을 갈아낼 뿐 아닙니까? 그 범랑질이 탈 때, 아이고, 그 타는 냄새 얼마나, 그리고 막 기계가 돌아가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어른도 무서운데, 아이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빠는요, 아이의 감정을 별것 아닌 것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 같은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분류를 하고요.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구분한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은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나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무서운데 엄마나 아빠가 무서운 감정을 안 만나줘요. 나 두려운데 엄마나 아빠가 두려운 감정을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감정의 정체를 모르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두려운데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데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정서가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자기 감정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자존감은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있습니다. 억압형 부모님이에요. 막 나자빠졌어요. 그럼 못 써. 뚜구 쳐. 따라와. 그리고 아빠가 막 손을 잡고 너 계속 이렇게 울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아가라고 해버릴 거야? 갑자기 애가 범법자가 돼버렸어요. 아이에게 야단치고 벌을 줍니다. 나쁜 감정을 눌러요. 왜 누르느냐?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허용하면요 아이가 성격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입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에 어린아이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건 정상이죠. 그리고 어른들이야 예배에 익숙하지만 아이들이 뭐 예배에 익숙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요. 저를 막 뜨악하게 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 이렇게 뛰어다니면 목사님한테 혼난다? 갑자기 목사가 혼내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는 말도 못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는요 목사는 혼내는 사람. 이게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를 나쁜 목사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아이가 뛰어다니면요 놔두세요. 뛰어다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반응하지 않잖아요. 옆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 뛰어다니면 뛰어다니는 대로 놔둬도 우리 어른들은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도무지 기억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막 텀블링을 해도요 다 기억합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떤 아이로 자라느냐? 당연히 자존감이 대단히 낮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의기소침해지거나 우울한 경향을 많이 드러냅니다. 남자아이들은요 폭력적이 되고 충동적인 아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혼났거든요.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감정이 드러날 때요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남자아이들이 술과 담배를 일찍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도피처를 그리 찾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에도 일찍 눈을 뜹니다. 그리고 비행을 일삼는 남자아이들 보면 대개
억압형 부모님 아래에서 큰 자녀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방임형 부모예요. 다 받아줘요. 아이의 감정도 행동도 다 받아줘요. 언뜻 보기에는 이상적인 부모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감정 받아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행동도 다 받아줘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이가 치과에 가자고 하니까 치과에 안 가겠다고 막 떼를 쓰다가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막 들고 가니까 아버지를 막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때 허허 웃어준다면요, 이 아이는요 분위기 좋은 가정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의 기준을 아이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자라느냐? 충동적이고 제멋대로 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아이로 자랍니다.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친구 관계가 서투릅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아이로 자랍니다.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요, 자기 자존감도 낮아요. 네 번째 부모님은요, 감정 코치형 부모입니다. 감정을 코치해줘요. 그리고 감정을 만나줘요.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는데 행동의 기준은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너 치과 가기 무섭냐? 그래, 아빠도 어렸을 때 치과 갈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럼 아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빠는 절대 무서움을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빠도 그때 그랬어요? 그럼 아빠도 진짜 무서웠어. 그럼 아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내 손 꽉 붙잡아 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치과 치료하고 나서 충치 생기면 치과 가기 무서우니까 열심히 양치질 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하면 될까? 벌써 아빠가 다 가르쳐 줬어요. 아빠 제 손 꽉 잡아주세요. 뭐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반응하면요, 아이의 감정도 만져주고 아이에게 행동도 긍정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감정을 코치하는 부모님들은 감정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다 만나줘요. 그러나 행동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그럼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줍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건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그러면요, 그걸 아이가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기준을 세워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를 해롭게 하는 행동과 남을 해롭게 하는 행동은 안 된다. 감정은 마음대로 표현해라.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자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살을 한다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건 뭡니까? 다른 아이의 코피를 터뜨린다거나 이빨을 부러뜨린다거나. 이건 남을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유치원 아이들도 거의 다 알아듣는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어쩔 때는 축소지향적인 부모가 되고요, 어쩔 때는 방임형이 되고, 어쩔 때는 억압형이 되고, 또 어쩔 때는 감정을 만나주는 부모가 되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주로 내가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나의 주된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시거나, 또 이건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내가 화가 났다든지 막 분노했다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하느냐? 초감정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를 우리가 좀 흘러 올라가서 찾아봐야 돼. 내가 왜 그럴까? 그러면 예전에 부모님과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형제간에 무슨 사건이 거의 대개 초감정의 뿌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어르신들 앞에서 인사를 제대로 안 하고 뭐 다리를 달달 떨고 있는 애를 보면 막 화가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아이를 막 호통을 쳐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 의미 없이 뭘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런 분들은 대개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자기도 생각 없이 다리를 달달 떨고 있다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맞았다든지, 예상치 않았었는데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았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쁜 것.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당했던 그 감정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는 다 이런 초감정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만드실 때 세 개의 층으로 만드셨어요. 맨 아래의 층은 뇌간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혈압, 심장 박동, 체온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뱃속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파충류도 가지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 이 뇌간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른답니다. 두 번째는 그 위층에 있는 것인데 변연계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는 주로요 감정을 느끼고 호르몬을 주관하고 식욕과 성욕을 여기서 주관한답니다. 이건 이제 파충류뿐만 아니라 파충류는 없고 이것은 포유류 동물들에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변연계의 뇌를 포유류의 뇌라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파충류는요 변연계가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포유류는요 감정을 표현해요. 즐거우면 꼬리를 흔들어요. 화가 나면요 이빨을 드러냅니다. 으르렁거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게만 발달되어 있는 대뇌 피질이에요. 여기서는 생각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마에 있는 이 전두엽 앞에 3분의 1 영역은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무엇이냐?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여기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엽 하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전두엽이 발달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생각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답니다. 두 번째 뇌에 있는 감정을 다스리는 변연계가 언제 발달하느냐? 유아기, 아동기, 사춘기에 발달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쪽에는요 이 감정을 느끼는 변연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물론 아이들이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을 표현해요. 그런데 아주 초보적이고 복잡하지 않은 감정을 표현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이 전두엽, 생각을 감당하고 사고의 체계를 정리하는 전두엽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남자들은 35세, 여성들은 좀 빠르더라고요. 한 27세면 25세 빠른 사람은 전두엽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인 평균으로 하면요 약 27세나 28세쯤 되어야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정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두뇌가 다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철이 들었구나. 그때야 철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요 몸 다 컸어요. 힘도 아빠보다 세요. 그래서 다 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떤 성인은요 이게 좀 늦어서 40이 되어야 전두엽이 다 만들어진답니다. 좀 이른 어른은요 23, 24시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철드는 나이가 천차만별이다 그 말이에요.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주무십니다. 학교에 가서 졸고 학원에 가서는 아예 자고 교회 오면 주무세요.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막 답답해요. 아이고 우리 애가 왜 저럴까? 그런데 청소년기에 우리의 생각을 하는 두뇌를요 리모델링 한답니다. 공사 중이에요. 뭐 하려고 공사하느냐? 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 중이랍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집에 가보셨죠? 리모델링 하는 집 아무리 크고 비싸도요 엉망입니다. 막 여기저기 자재들이 떨어져 있고 공구들도 여기 걸려 있고 저기 걸려 있고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의 두뇌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공사 중이다. 그러니 엉망이죠. 사고의 파편이 하나는 저기 떨어져 있고 하나는 저쪽에 떨어져 있고 감정의 파편이 아래 떨어져 있다가 위에 떨어져 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 공사를 잘 끝내기 위해서 영양을 공급해 줘야 할 때가 언제냐?
수면이랍니다. 자야 된대요. 그래 청소년기 아이들이 평균 몇 시간을 자야 되느냐? 9시간 15분을 자야 한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정도는 자야 아유 거뜬하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시간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뭐 3시간, 4시간 뭐 대충 그냥 뭐 세월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쨌든 하여간 뭐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셔서 씻고 주무시면 6시, 7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평균 6시간 이쪽 저쪽밖에 못 잡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항상 졸죠. 이해가 됐어요. 이제 졸면 그냥 놔두면 돼요. 조는 거 깨워봤자 비몽사간에 유체 이탈한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 있어 봐야 별로 도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생체 리듬을 조사를 해봤더니 청소년들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아이들의 몸에 이게 그 습관이 들어있는가? 새벽 3시에 자야 된다네요. 그리고 낮 12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랍니다. 요즘 그렇게 일어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만들어주니까 방학 때라도 주무십시오. 그냥 놔두시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전두엽이 항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 체계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요, 이때 막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때는 막 외부에서 입력되는 대로 다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영화관에도 가게 하고 음악회도 가서 보게 하고 여행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 보내주어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어야 아이의 두뇌 용량이 거의 사람의 두뇌 용량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이 개발하지 못해서 뭐 10만 분의 1이나 쓴다나 그렇다고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요,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이 전두엽이 지금 막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딱 붙잡고 얘야 대화를 좀 하자. 그럼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답니다. 대화? 하려면 사고가 정리돼야 되는데,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있어요. 남자는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하고 여자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엄마나 아빠가 대화를 하자 그러면요, 아이들이 기함을 한답니다.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감정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금 기분이 어떠냐? 너 컨디션이 어떠냐? 그래서 감정을 만나준 다음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도 신뢰의 고리가 형성된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요, 들어갈 수 있답니다. 청소년기에는 생각은 미숙하고 감정은 이미 다 발달했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감정은요 10분 만에 천국과 지옥을 막 오간답니다. 자기들도 막 당황스럽대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감정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미숙하고 변덕이 죽 끓듯 합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감정을 잘 받아줘서 코칭한 아이들은요 두뇌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때 부모님이 귀찮다고 무시해버리고 방임해버리고 억압해버리면요 그만 줄어들어 버린답니다. 그러니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의 경계는 확실하게. 자, 그러면 나의 등 뒤에 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왜 감정을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앞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거 빼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요, 아이들이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정의 강이에요. 이 감정의 강을 안전하게 건너지 못하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합니다. 왜 자녀들을 감정 코칭하자고 제가 말하느냐?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고 말하느냐?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감정 만나주지 못하면요 나는 간 줄 알았는데 아이는 감정에 강해서 표류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요, 반감 충만합니다. 반감 충만한 상태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요, 그 가정예배 아이에게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반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억지로 손 끌고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놓으면요, 그 아이 그 시간에 유체이탈해 있어요. 몸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뛰쳐나가리.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의 감정을 만나주지 못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이들의 감정을 꽤 만져주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대표적인 억압형 부모예요. 여러분은 아니냐? 여러분도 거의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문화가 유교적이에요. 교회도 유교적인 기독교고 불교도 유교적인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 칭찬 너무 해주면 버릇 나빠져요. 칭찬 안 해주는 것이 그게 바른 육아법인 것으로 배웠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다 그러고 컸습니다. 그러니 우리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버려야 되는가? 비록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자녀들의 감정을 만져주면요, 교제가 회복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해보세요. 순식간이에요. 오늘 뭐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녀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닙니다.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요, 부모님이 감정 만져주면요 행복해합니다. 명절에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친정에 갔어요. 두 딸이. 근데 둘째가 봤더니 엄마가 큰 딸한테만 막 싸줘. 자기한테는 반밖에 안 싸줘. 기분 무지하게 상해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언니한테만 싸주는 것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가 사 먹으면 되잖아요. 어른 됐어요. 떡 먹고 싶으면 떡집 가서 사 먹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에요. 그거 사 먹을 돈이 없겠어요? 마음 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서 자녀들이 머리에 백발이 튀어나와 그런 어른이 되어가도 부모님들이 자녀의 감정을 만져주면요 춤춥니다. 행복해합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양을 하고 여러분을 돌봐드려 하는 나이를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고맙다, 대견하다, 내가 기쁘다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요 자녀들이 춤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부모 앞에 서면요 자녀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처럼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딸과 아들은 나처럼은 안 살기를 바라십니까? 반반이죠. 나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익숙해서요 나의 등 뒤에서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도우시지 이게 떠올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거 하나 있어요. 나의 등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새끼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은요 내 말 보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내 말 듣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내 등 뒤를 보고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발자국을 따라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족적을 따라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였습니까?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건 많으시죠?
자녀에게 사과할 건 많으시죠? 또 우리 그 자녀 때문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좀 할까 합니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좀 쓰십시오. 편지지는 로비에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다른 거 쓸 거 없습니다. 얘야, 이런 건 내가 미안했다. 아니면요, 아유,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살 때는 편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요즘은 문자를 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빨라. 요즘은 카톡, 이응 2개 하면 응 2번, 이응 3번 하면 응. 이러니 무슨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게 있는 글을 우리가 언제 요즘 접해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디지털로그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디지털인데요, 안에 아날로그적인 휴머니즘이 없으니까, 아날로그적인 이 사람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디지털인데 소프트웨어는 아날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요즘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편지를 쓰십시오. 만약에 펜을 잡았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내 자녀의 장점 50가지를 생각해서 적으십시오. 왜 50가지냐? 그쯤 되어야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사랑한다. 끝. 만약에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을 50가지를 적으십시오. 이래서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인 게, 네가 내 딸인 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마음이에요? 우리 본심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우리 못해줘서 안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감정을 만납시다. 감정을 코칭해야 됩니다. 이 말하는 목적은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자는 게 목적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데요, 넘어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강이냐? 감정의 강이에요. 그 강 제대로 못 건너면요, 아무리 저기다 말뚝 박아놔도요, 건너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 상태에서요, 아무리 주의 말씀을 해도요, 그 말씀이요, 절대로 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소귀의 경릿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냐? 감정 만나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쓰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아버지만 있다고 어머니는 빠진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고유 대명사예요. 아비들아,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요,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데려다 놔라. 데려다 놓으려면요,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목장에 가서 서로 편지지를 나누시고,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꼭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달에 자녀들에게 감사 편지 받는 데는 익숙한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편지 쓰는 데는 우리가 좀 덜 익숙합니다. 쓰십시오. 속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